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제목은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저희들은 은혜를 받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며 축복해 주실 수도 있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알지 못하면 은혜인 줄로 모르고 살아가는 게 저희들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알기를,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게도 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그리고 내게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심정으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여 3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주시는 그런 순간순간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또한 내가 깨닫지 못할 때에도 뒤를 돌아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을 저희들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무지하여서,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하여서, 내가 아직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다 알지 못하여서 내가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도,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의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을 보여드릴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의 고백이 찬양에 담기고 기도 내용에 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나의 영혼을 살리는 깨어있는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찾아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하루하루의 삶을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의 가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텐데, 그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아멘이신가요?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가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가볼 수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가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에겐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십니까? 아멘. 그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우리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우리 믿음을 함께 고백합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 날 구속하셔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아멘. 1절이요. 주 없이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한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지금 그 십자가 앞에 기도하는 심정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늘 비전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영과 육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말씀 전하실 오현태 목사님과 은혜 받을 자신을 위하여서 예수여 세 번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 이 자리에 가득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하늘비전교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끄셨던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내주신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앞으로 더욱더 귀하게 값지게 사용되어진 깨어있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모든 사역자분들이 마음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고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달리 목사님과 올라 목사님 서시는 강단마다 영광의 강만함으로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늘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말씀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은혜 받을 자신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4월 18일 수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 온 땅에 어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에 정성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어린이 복음전도 세미나가 4월 23일 월요일 오후 5시부터 있습니다. 식사 후에 또 세미나를 들으시고 실습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 신청을 받을 테니 오늘까지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 강남교구 김한수 장로님, 김옥화 권사님의 장녀 미나양의 결혼 예식이 4월 21일 오전 11시에 청담 드레스가든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출발은 10시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주보와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헌금위원들은 준비해 주시고 예물을 위하여 김경혜 권사님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눈으로 마음으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옵소서. 오늘도 수요 예배 자리에 인도하여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시간과 환경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늘 기도와 말씀과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강박한 마음과 교만한 삶을 살고 있지 아니하는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자신을 돌아보아 날마다 회개하고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나라를 위하여 한 마음으로 국정을 안정되게 잘 이끌어갈 수 있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정치는 안정되고 경제는 성장하게 하시고 여야가 자기들의 이권만 따지지 않고 서로 비난하지 않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마음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일을 잘 극복하여 온 민족이 행복하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주님의 창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늘 비전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여 한 마음으로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지혜와 능력으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부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에게도 성령 충만함으로 맡은 사역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우리 교회 파라솔 전도대에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전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 말씀을 듣고 구원받게 하소서.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만나를 통해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현택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들이 깨달아 실천하여 순종하며 성령의 열매 맺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경찬팀의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찬양으로 기쁘게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헌금 드리는 저희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에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쏘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소서. 헌금위원 발정마다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신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406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면 배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도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0장 1절로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르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를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오현택 목사님께서 라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일인 줄 알아서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주의 전에 달려나온 우리 사랑하는 하늘비전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발걸음이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덧입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단위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바로 증거하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름답습니다. 멋있습니다. 이쁘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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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그만하세요. 네. 한절기에 늘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건강 늘 조심하시고요. 건강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여러분들 행복한 가정 또 행복한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라헬의 신앙이라 라헬의 믿음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는 언니 레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레아의 이름의 뜻은 들소다 라고 하는 이름을 봤습니다. 그리고 들소의 사진도 보셨습니다. 근데 근데 라헬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라헬의 이름의 뜻은요, 암양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암양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네네네. 그래서 일부러 사진도 준비 안 했습니다. 네, 뭐 라헬은 어디 가나 사랑받는 자매고 어디 가나 인정받는 자매이기 때문에 암양이다, 모양이 암양처럼 생겨서
아빠가 이름을 지었는데 너는 암양이다. 라이라라고 하면 뭐라고요? 너는 암양이다. 레아는요? 들소야 그러는 겁니다. 이름만 들어도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곱고 아름다울 뿐 아니라 남편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서 29장 17절을 보니까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곱고 아름답다, 아리따우다 라고 하는, 아름답다 라고 하는 말을 했다면 얼마나 이쁠까요? 얼마나 고울까요? 뭐 그냥 보통보다 조금 낫겠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 아름답다, 곱다 라고 하면요, 네네,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한 번도 이렇게 그런 얼굴을 보지 못하는 네네 네,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부자다라고 하면 얼마나 부자일까요? 그냥 조금 부자일까요? 네네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이나 큰 부자라는 거죠.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 그냥 곱고 아름답다, 라헬은 곱고 아름답지, 이 정도가 아닙니다. 네네, 어마어마하게, 네네, 한번 보기만 해도요, 야곱이 딱 보자마자 라헬을 어떻게 했대요? 네네, 그 정도라는 거죠. 네. 네. 여러분들이 잘 상상하지 못, 저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라헬을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만한 이쁜 얼굴을 보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를 저희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도 곱고 아름답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곱고 아름다울 뿐 아니라 라헬은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아내입니다.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무려 몇 년을 일했습니까? 7년을 일했습니다. 7년을 일해서요, 이제 기한이 다 됐으니까 아내를 주세요 라고 했더니 라반이 누굴 줍니까? 들소를 줬습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따졌더니요, 암양을 어떻게 빨리 주겠냐, 들소 먼저 주고 암양을 주겠다. 언니를 먼저 주고 그리고 동생을 주겠다. 그래서요, 무려 몇 년을 또 더 일합니까? 7년을 일합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서 무려 14년 동안이나 그 집 모슴살이를 합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이나 그 어려운 모슴살이를 해서요, 여러분들 이 라헬을 얻었는데요, 이 보통 사랑이 아닌 거예요. 이 야곱의 이 열정적인 사랑, 그리고 그만큼이나 14년이나 내 인생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을 만큼이나 너무나도 곱고 아름다운 라헬, 얼마나 이렇게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입니까? 그런데요, 그 안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이 가운데서도요, 믿음의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창세기 29장 31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뭐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결혼한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입니다. 내가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사실은 자신으로 하여금 굉장한 우울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완벽한 외모와 변함없는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는 라헬에게 한 가지 고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불임 여성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 슬픔이 라헬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아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자녀인데, 이 자녀는 고대 사회 지역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불임은 최대의 수치이며 시험으로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벌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겪는 고난과 고통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가정은 세상에서 살면서
만나는 고난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재해석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의 가정이 해야 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 속에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기도의 응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비록 믿음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살면서 겪는 고난을 믿음으로 재해석하고 고난을 겸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나의 지혜대로 나의 판단대로 해결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라헬이 곱고 아름다운 여성이었지만 뿐만 아니라 장자권의 축복을 가진 남편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라헬은 불임이라고 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난과 고통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그 삶을 통해서 라헬은 이 어려움을, 이 고난을, 이 고통을, 이 슬픔을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창세기서 30장 이미도 읽었는데요.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라헬의 신앙은, 라헬의 믿음은 어땠느냐? 창세기서 30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언니를 어떻게 했대요? 시기했다는 것입니다. 라헬은 아들을 낳지 못함을 알고 언니 레아를 시기하였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시기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말은 라헬의 모습을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그 말의 원뜻은 이렇습니다. 시기는 히브리어로 카나인데요. 이 말에서 유래된 말로서 얼굴에 시기가 뭐냐, 카나가 뭐냐라는 겁니다. 얼굴에 핏발이 서릴 정도로 흥분한 모습으로 질투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얼굴에 핏발이 서릴 정도로 흥분한 상태를 시기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시기 한번 해보셨습니까? 막 얼굴이 막 핏발이 지도록요. 네, 얼굴이 변하도록 그 사람을 미워하고 질투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레아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레아는 지금 이성을 잃고 오직 언니가 낳은 네 아들만 보면 얼굴에서요 막 핏발이 쓰는 겁니다. 막 속이 뒤집어지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서요 도저히 좋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언니의 마음, 라헬의 마음 속에는 언니 레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시기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기가 왜 좋지 않냐라고 하는 겁니다. 왜 시기가 이 라헬의 신앙을 흔들어 놓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은 말씀을 보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4장 30절입니다. 잠언 14장 30절. 네, 읽겠습니다. 찾을 것도 없이 다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메모해 놓으셨다가 여러분들 집에 가서요 한번 이 말씀을 찾으셔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기가 왜 좋지 않느냐, 왜 우리가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시기라는 감정이 너무 마음속 깊이 간직해 두면 몸에 뭐가 썩는다고 합니까? 네, 뼈가 썩습니다. 단순히 뼈라는 것이 아니고요, 몸 전체가 썩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몸이 썩어간다는 것, 뼈가 썩어간다는 것은 단번에 죽는 것이 아니라 오랜 고통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단순히 그 사람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그 감정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이 시기의 마음을 우리가 거절하지 못하고요, 그 시기의 마음을 평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하지 못하면 우리의 몸이 점점 시름시름 앓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시기가 왜 나쁜 거냐, 왜 우리가 이 시기를 빨리 버려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을 평안한 마음으로 돌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두 번째입니다. 시기는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 말씀을 볼 텐데 28절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말씀을 그냥 띄워놓으시고요.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면 하나님은 그냥 상실한 마음채로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사냐면 합당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데, 그것이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사느냐? 하나님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 수밖에 없느냐?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기는 어떤 사람이 하느냐?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두기 싫어하는 사람이 시기라는 감정에 붙들려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32절을 보겠습니다. 이런 32절 말씀에 보면, 로마서 1장 32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어디에 해당하냐면요,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시기는 단순히 우리의 몸을 썩게 만드는 것뿐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사형된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시기의 감정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영혼을 죽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육체의 고통뿐 아니라 영혼의 고통도 이 시기적인 감정 때문에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시기의 마음을 빨리 버려야 되는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2절 13절 14절 말씀인데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3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뭐하지 말래요? 시기하지 말고 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 뭐냐면 14절에 보니까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종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시기는 어디에 속한 거래요? 육신에 속한 거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시기심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늘 어떤 생각에 가득 차 있어요? 육신의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기의 삶을 빨리 벗어버려야 되는 네 번째 이유가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인데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의 일은 분명한데 뭐냐?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그 안에 또 뭐가 들어갑니까? 시기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맨 후반절에 보니까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단순한 시기의 문제가, 언니를 시기했던 이 라헬의 마음속에 이 시기의 마음이 점점 커져 버리니까요, 결국에는 뭘 기업으로 얻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더 구체적으로 이 시기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왜 시기를 빨리 버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야고보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14절로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이제는 시기가 있는데 어떤 시기가 있어요? 독한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독한 시기. 그러면 이 독한 시기는 얼마만큼이나 독한 시기일까요? 네네.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네, 15절입니다. 15절 읽습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14절에 읽었던 그 독한 시기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거라고요? 15절에 보니까 땅 위에 있는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또 누구의 것이에요? 귀신의 것이라는 겁니다. 독한 시기는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며 귀신의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누구를 질투하고 어떤 사람을 이렇게 시기한다는 그 감정에 우리가 묶여 있으면 우리는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다고요? 마귀에게,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기의 마음을 빨리 벗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위로부터 온 지혜가 또 뭐냐? 그렇다면 이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보니까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그 전에 읽었던 것은요, 땅에 있는 지혜입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뭐라고요? 첫 번째는 성결입니다. 거룩함입니다. 두 번째는 화평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관용과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18절 화평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하늘비전교회 귀한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많이 예배를 참석하셨는데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동안 품었던 시기가 있다면, 어떤 사람을 보면, 어떤 특정 인물만 보면 얼굴에서 핏기가 생기고요, 감정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대상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화평을 주세요. 저에게 성결한 마음을 주세요. 관용하게 해주세요. 양순하게 해주세요.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게 그 영혼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감정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는 마귀에게 이끌려 살아가는 그런 성도밖에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뭘 버려요?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걸 버리고 우리는 뭘로 채워야 합니까?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에게는 시기가 없겠습니까? 이 감정의 문제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자유롭게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내 안에 시기적인 마음이 들 때마다 그 사람을 보면 핏발이 세워지고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좋은 말이 튀어나지 않는 그런 대상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그때마다 말씀을 펴십시오. 그때마다 하늘비전교회 만나를 펴십시오. 그러면서요,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시기의 마음을 신령한 말씀의 젖으로 바꿀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기의 대상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나보다 이쁘고 나보다 많이 가지고 나보다 행복해 보이고 나보다 좋아 보이는 그 사람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뭘 묵상하라고 말합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흠모할 것도 없고 아무런 이렇게 외모적으로 아름다움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요,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자고요.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 늘 화평이, 그리고 편견과 거짓 없이 우리가 모든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라헬은 어떤 믿음을 보여줬느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시기로 가득하여 그 마음속에 평안함을 잃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는요, 창세기 30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죽겠노라 라는 겁니다. 네, 야곱 남편, 당신 사랑 증명해봐. 나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면 결국은 나는 어떻게 되겠다고요? 라헬이 죽겠다는 거예요. 이럴 때 남편들은 눈앞이 캄캄합니다. 이게 마음대로 됩니까? 죽겠노라는 말은
라헬이 비탄의 감정에 빠진 나머지 오히려 남편을 안달복달하고 라헬의 모습을 이렇게 부각시켜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남편에게 졸라대도 또 협박해도 남편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분명히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헬은 누구에게 매달립니까? 남편한테 매달립니다. 믿음의 아내는 앞이 캄캄하고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이라면 믿음의 아내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은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만 아이를 갖지 못하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한나입니다. 한나는 이 고통을 어떻게 이겨납니까?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르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아내는 앞이 캄캄한 문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내 마음속에서 괴롭고 시기와 질투와 도저히 저것을 가질 수 없는 그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갔다고 합니까? 마음이 괴로워서 나갔다는 겁니다. 분인나는 아이를 잘 가지는데요,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마음이 괴롭습니다. 혹여나 한나는 그 마음속에는 시기라는 마음이 없었지만 왜 한나에게는 이 시기의 감정이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한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나갑니까? 여호와께 기도하러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늘비전교회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괴로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참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내가 남편에게 아무리 매달려도, 누구에게, 사람에게 아무리 매달려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며 소원하며 기도하십시오. 사무엘상 1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한나가요 여호와 앞에 오래도록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과 오랜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한나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소원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상 2장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였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구하면 응답이 없습니다. 오히려 고통만 더합니다. 여러분들 죽고 싶은 마음이 계십니까?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한나처럼 부르짖으십시오.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기할 것도 없습니다. 미워할 것도 없습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주의 종의 입을 통하여 축복해 주시고 그 기도에 믿음의 승부수를 걸면 하나님은 사무엘뿐 아니라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실 만큼이나 넉넉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라헬은 어떤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창세기서 30장 2절 말씀입니다. 30장 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에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 남편 내가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을 라헬은 남편에게 들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야곱의 단호한 믿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라헬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불신앙에 대한 책망을 남편으로부터 듣게 합니다. 여러분들 14년 동안이나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던 얻었던 아내에게 야곱이 처음으로 라헬에게 화를 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불신앙적인 이 라헬의 마음속에 야곱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 얘기는 남편의 의도는 뭐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니까 라헬아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 주위에서, 남편에게서, 아내에게서, 또 심지어는 우리 자녀들에게서요, 부모에 향한, 우리를 향한 불신앙적인 그런 책망을 들었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즉시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르면 가만히 있어, 네가 내 형편을 어떻게 알아, 이렇게 해야 됩니까? 네, 그런 마음이 들죠. 저도 제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면요, 일단 화부터 냅니다. 네네, 여보 이거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먼저 화부터 냅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물 한 컵 먹으면 제가요, 너무 부끄러운 거 있죠. 내 잘못이구나, 내 잘못이구나 라고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런데 라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내가 당신을 무지막지하게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야, 우리 함께 기도하자라고 화를 내며 라헬에게 얘기했는데, 라헬의 그 반응은 어떻습니까? 3절입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 요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라고 말합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리고 라헬은 자신의 지혜대로, 자신이 생각한 대로, 그 삶의 패턴대로 시종을 야곱에게 줍니다. 그리고 단과 납달리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헬은 회개할 순간을 놓쳐버리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그 순간을, 그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하실 그 역사를 인간의 지혜로 그것을 대처한 이 라헬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조급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도록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초조함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가 비켜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막고 비라가 나를 대신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 문제에서 어떻게 합니까? 비껴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라헬은 어떤 믿음을 보여줬느냐? 창세기서 31장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서 31장 19절 말씀. 창세기서 31장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 도둑질하고 라는 겁니다. 아버지를 떠났을 때,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라헬은 그 어떤 것보다 그 집을 지켜주는 수호신인 이 드라빔을 훔쳐서 나왔습니다. 드라빔은 어떤 의미냐? 상속권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드라빔만 있으면 아버지의 모든 상속권을 다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드라빔은 한 민족의 지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지역의 지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드라빔입니다. 또 드라빔은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수호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아버지 집을 도망할 때에 뭘 훔쳐 나왔다고요? 드라빔을 훔쳐서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람이 두렵고 외로워서 연약해서 사람이 만든 것인데, 그것은, 우리는 그것에 능력이 있는 줄 착각하고 그것에 매달려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라헬은 먼 여행을 지켜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드라빔을 훔쳐서 나왔습니다.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라헬은 남편에게 어느 누구도 받지 못할 열정적인 사랑을 받은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라헬은 자녀를 낳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문제를 믿음으로 풀어야 합니다. 한나처럼 말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었을 때에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좋은 훈련 교관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령한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너무 자고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고난을 허락했습니다. 바울은 사단의 가시를 뽑아내기 위해서 무려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했냐면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나님은 응답하였습니다. 그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약함을 늘 자랑합니다. 그 약함에서 주님의 강한 능력이 내 안에 머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한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뿐 아니라 세 아들과 두 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 병이 낫지 않고 오히려 그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원대로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아들 이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머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소원대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은혜를 경험합니까? 내가 약할수록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무매 그것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형태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소원을 담고 기도하면 그 소원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기도의 소원대로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기 위하여 주님이 그것을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응답했어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무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이 안 했어도 그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무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텐데요, 한 2-3분 정도 우리 간절하게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날마다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시기의 감정이 다 이렇게 제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불신앙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책망의 말을 들었을 때, 훈계의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지혜를 내려놓고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달라고.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이 기도에 응답이 있든 응답이 없든지 간에 나의 이 약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물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를 이번 3번 부르고 통서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주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외모가 아름답고 부유하고 더 바랄 것 없는 남편의 놀라운 그 열정적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만하지 않고 자고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또 부족한 것을 주셔서 늘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 의지해야 할 우리들이 조금 있다고, 또 뭔가 다른 사람보다 다르다고 우리가 교만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불신앙의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하고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말 라헬과 같이 일괄되는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향하여 책망할 때에, 훈계할 때에 회개의 기회로 삼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요, 찬송가 620장 1절과 3절 부르신 후에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620장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축복할까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요 한번 안아주겠습니다. 힘내세요.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축복해 주세요.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가르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찬양하라. 주님 너무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할까요?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물과 우리의 마음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인사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다. 좋은 일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라헬같이 살지 맙시다. 한나같이 삽시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큰 놀라우신 은혜와 그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속에서 시기심으로 육신의 정욕으로 살지 말고 마귀와 귀신에게 끌려 살지 말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께 달려가서 한나처럼 기도하고, 또한 어려움과 문제 있어도 세상에 여러 가지 세상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고 주님 주시는 은혜로 해결하기로 작정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승리하시고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